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이제 비로소 자신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어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가야 하는가, 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의 행동과 관련해서, 행동 지침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끔씩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예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제자들 안에 어떤 바램, 어떤 소망이 일어났는가 하면 9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어떤 바람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예수의 영광도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면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 여기 거하십시다. 시끄럽고 그런 거 말고 여기 이렇게 있으십시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도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혹은 무엇인가를 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있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보시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뭐예요? 예수님은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데리고 내려오시고 반드시 내려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높은 곳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해요. 골짜기로 내려오게 해요. 그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14절을 보시니까요.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막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과의 싸움이 있는 곳. 그러한 곳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17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내려와 보니까요 막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상 속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자꾸 내 아들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못했어요. 이 문제 해결 못했어요. 나의 실패가 있는 곳.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우리는 그냥 높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영광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그냥 거기 있고 싶은데 주님은 악인들과의 싸움, 진리가 왜곡되는 그들이 있는 그곳,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곳, 나의 실패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곳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그곳, 이 세상 아래로 골짜기로 내려오게 하신다. 누군가를 위하여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죠.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거기 계셨으면 영광스럽게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또 높은 곳에서 자기 영광만 보여주면 좋으셨을 텐데 이제 내려오셔서 자신의 고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려오신 분이에요. 모세도 어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도 써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40일은 꿈 같았을 거예요. 먹지 않아도 살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시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밑에서는, 세상에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을 위하여 내려가라 하셨고, 모세도 너는 내려가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니 그곳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거기 있으면 좋죠. 교회 안에 머물면 좋죠. 기도의 자리만 있으면 좋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려가라. 현실로 내려가고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로 그들을 위하여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리,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자리가 서쪽은 베델이에요. 동쪽은 아이래요. 베트, 집, 엘, 하나님. 서쪽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동쪽은요, 아이라는 말은 페어더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베델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폐어더미가 된 아이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내려가라라고 하세요. 문제 많고 고통 많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내려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저 얘기인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산 아래 내려가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와,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음성도 들려요. 근데 아래 내려와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내가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는데 내려오니까 악한 사단의 임재와 역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죠.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못 쫓아낸 겁니까? 제자들이 왜 못 쫓아낸 겁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그들이 못했습니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에게 갔는가 하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라고 하였단 말입니다. 근데 능히 그들이 하지 못하였다. 우리도 가끔씩 다른 일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럼 무엇보다도 또한 28절을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왜 제자들이 못 쫓아냈을까요? 기도가 없었다라는 말. 근데 기도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귀신을 내쫓아 봤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줬어요. 7절에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둘씩 보내시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 때문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아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귀신을 내쫓았고 13절에 보시면 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귀신 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뭘 의지한 것이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공, 자신을 의지한 것. 목회자들도요. 기도에 처음 인도할 때는요. 막 긴장해요. 설교할 때도 막 긴장해요.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설교하면서도 기도하고. 근데 설교를 1년, 2년, 10년, 20년 하면요. 아유 뭐 이제 뭐 내가 늘 해왔던 경험 그리고 그 통박, 그 지식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죠? 그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초보들은 거의 사고가 잘 안 납니다. 누가 사고 납니까? 자기 운전 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이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 그리고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아 이래 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내가 귀신 어떻게 쫓? 아 주님 권능 줬다고 하니까. 근데 귀신이 막 쫓겨 나가는 걸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귀신 데리고 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판판이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주께 간구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너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을 보시면요. 이 아버지의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뭐예요?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 있어요. 사실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있는데 근데 또 동시에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예수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시거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보면 믿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보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님을 못 믿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요. 어떨 때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게 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라도록 내 믿음이 역사하도록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강건해지는 믿음이 되도록 자라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역사가 나타나도록 결과가 나타나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까지 계속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이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가 예수께 구했을 때 예수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손잡아 일으키셔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께 구했을 때 예수가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도록 결과가 일어나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역사하도록 그분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그리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면서 진행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분은 지금 눈이 그물그물하시고 어떤 분은 듣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저 부분만 듣는 것 같고 하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열어주십시오. 설교하기 전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주여 나는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진위를 파악하게 해주시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에게 뭔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섬길 때 주차로 봉사를 하든 주방으로 봉사를 하든 주께서 역사하셔야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질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든 자녀를 양육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 우리는 그러니까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할 일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절 예수님의 엄연한 명령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야죠. 그에게 해야 될 일 해야죠. 근데 그에게 데려온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과 맺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뭘 하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뭘 하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을 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귀신을 쫓으려고 제자들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떠나라! 나가!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됐던 이유는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세상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하여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것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나 자신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 못하는 그런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여기서도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